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대할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분으로 마음에 두지 않았사오나 예수님이 범죄자 중에 한 분으로 헤아림을 받으실 때 내 죄로 인함으로 알지 못했으나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경건한 삶보다는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던 때 일체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죄를 아들에게 물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두려움이 없이 섬길 수 있도록 만사를 구비해 주신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자신도 그러하거니와 우리 가족, 지난날 우리 민족은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전쟁에 시달리고 먹을 것이 없었으며 우상 숭배에 힘이 미약한 나라였는데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종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복음으로 힘을 입어서 모든 나라가 살기로 하는 미국 땅에 들어와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특별히 이곳에 학문을 연마하고 앞으로 세계를 무대로 일할 수 있는 종들을 기르시고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는 나의 공부 때문에 미국 땅에 들어온 줄 알았으나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더 귀하고 능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주의 손길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저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경해 주시고 묵은 땅을 지경하시고 성령의 늦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장마비와 같이 풍족히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전의 충만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치고 굳어진 마음도 열어주시고 상한 마음도 열어주시고 특별히 교회와 종들 때문에 상한 심령 주님 더 가까이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잘 하느라고 한 일인데 상처가 된 것입니다. 치료하시고 도와주시고 화목의 영이 이전에 충만히 마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헌금 봉투를 받아본 중에 이게 새생명교회 헌금 봉투, 이렇게 근사한 헌금 봉투는 세계에서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은 감동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의 교회처럼 아침전 3때를 먹여주신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김순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김순희 집사님 사무실에 계세요? 아, 이름이 얼마나 순하십니까? 근데 기도는 쩌렁쩌렁하게 하시네. 그리고 뭐 종들의 눈물 속 영혼을, 그리 종들이 울지 않으면 어떡하겠나. 여기는 참종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 듣는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김수희 집사님이 아침에 갖고 오셨는데, 그 자신이 손수한 건지 사갖고 오시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사갖고 온 게 아니라 순수하시고 한 거예요. 굉장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먹어야 하는 건지 안 먹어야 하는 건지 몰랐는데 그냥 다 먹었어요. 어떻게 아침에 손을 이렇게 다 하셨습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본문이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더 혼동이 되죠? 그래서 8장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8장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말씀 보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시고 싶으시죠? 네? 성경 속에 있어요.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모세오경의 5번째 끝책입니다. 33장입니다. 33장 2절과 3절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3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불같은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랑하셔서 품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신명기 33장 3절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형제님? 아멘. 아주 든든하고 누구 얘기하는 것인가? 저는 저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히브리서 8장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움되어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면, 히브리서는 좀 지각해 말씀을 드린다면 레위기의 주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8장, 9장, 10장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8장을 좀 열어주십시오. 1절입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는 지금 하늘의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이러한 대제사장, 어떠한 분을 말씀하시는 걸까? 2장부터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2장 열어주십시오. 2장 보게 되면 2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 17절이죠.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앞의 내용을 집약해 제가 전해드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그분이 인간처럼 약하게 사셨다 가셨느냐? 어떻게 그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 앞에 로마하는 나라 아무것도 아닌데 빌라도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 되시면서 범사에 나와 한 가지로 사람처럼 되어 오신 것이 마땅한 것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시기 때문에 몸으로 또 몸을 입고 오셨어야만 되신 분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4장으로 건너갑니다.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 아들 예수시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이 대제사장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부정을 2번 한 것은 강한 긍정입니다. 뼛속 깊이 인생 고난을 다 겪어보신 분, 이사야 5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저는 실고를 아는 자라. 그렇지만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just like us, 하나도 예외가 없이 똑같이 고난을 받고 시험을 겪으신 분이로되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죄는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가 없는 완전한 자요, 사람 앞에는 사람 연약함을 다 채우려 보신 우리 입장을 완전하게 이해하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완벽한 중보자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있는 그대로 나가라. 내가 나 자신을 추스려서 온전한 자가 되어 나가려고 하지 말고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아마 이 교회도 예외가 없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셔서 교회를 돕고 생각지 못한 자가 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로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약점을 이상도 알 수 없고 내 허물을 이상도 알 수 없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 계셨던 주님이 내 입장에 서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 예수의 피공로 우리에게 나를 위해 서 계신 대제사장 대신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분을 도우심을 위해서 나아가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의로운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내가 알아서 머리가 돼서 끌고 나가는 것은 세상의 지도자지만은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들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고 지도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그 말씀을 잠깐 비쳤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취한 것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무식하고 미혹되기 쉬운 사람의 입장의 약함을 치유하셔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갈 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꾸짖지 아니하고 허물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무라지 아니하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또 사람 중에서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놀라우신 은총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기도 뒷받침을 받아야 성경을 전할 수 있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뒷받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단지 차이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위임해 주시고 그 위임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일꾼을 붙여주시고 또 연약한 저의 모습을 성도들이 보면서 뒤에서 기도해주는 그 은혜를 제가 힘입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에 넘어옵니다. 아론은 하나님이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사람 중에서 선택했고 또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아론과 하나님의 아들로 대제사장 된 분의 근본적인 차이가 7장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7장 23절입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하다. 율법을 쫓아 하나님이 아론의 계율을 통해서 보내신 대제사장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불렀다 할지라도 죽는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는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지만은 그 24절 보게 되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25절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갈리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계속해 나갑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어제 말씀 본 것처럼 아론의 계통의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속죄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가 필요 없는 분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신 맹세 말씀으로 세우신 대제사장은 온전케 하신 아들로 세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한 가지로 육체를 입혀서 보내시기 전에 율법을 쫓아 아론을 택하여서 아론의 계통으로 대제사장을 잠시 보내주면서 맡겨두셨던 직분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8장부터입니다. 이러한 아들로 온전케 되신 분을
온전케 되신 아들을 큰 대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자신을 의지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차별치 아니하고 구별치 아니하고 다 구원하실 수 있는 이런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이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또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계속해 풀어줄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9장입니다. 어제 저녁에 전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참 이상하네요. 이거 무지무지한 내용인데 척척척척 받아 잡수시니까 저도 할렐루야입니다. 이거 어느 곳에 가면 며칠을 두고 공부하는 건데 좀 아깝기도 하고 어떡할까요?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첫 언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크게 보면 구약이고 이 내용으로 본다면 율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그건 출애굽 25장부터 40장에 걸쳐있는 성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길에 세상에 성소가 있었다. 율법으로 세운 성막을 말씀합니다. 근데 율법으로 세워진 성막을 보게 되면 어제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성막 뜰이 구별이 되고 신뜰 포장으로 구별이 되고 그 성막 뜰 안에 다시 성소가 세워졌어요. 그 말씀을 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방을 성소라 일컫는데 첫째 방에는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두 번째 방은 지성소라 일컫는데 지성소에는 백정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소가 있는 법궤가 그 안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방,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금등대가 있는 첫째 방은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할 수 있으나 그 말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9장 6절이죠.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앞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예비돼서 성막 기구가 그 안에 있어서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할 수 있었다. 첫 장막은 어디를 말씀합니까? 성소입니다. 그렇죠? 성소에 들어가서 금등대 불도 밝히고 분향단에 향도 올려드리고 떡상에 떡도 진설해드리는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늘 섬기는 예를 행할 수 있었으나 그러나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 뭘 말씀합니까? 지성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에겐 죄송합니다만은 이 청년들은 그냥 우리 목사님 말씀 따라 심장이 뛰어요. 이 청년들이 성경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폭탄입니다. 정말 젊어서 생명을 저기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요 고등학생들이에요. 대학만 가도 사회인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은 미국도요 하버드 대학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이스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인맥이 형성됩니다. 자, 이게 고등학교 대학생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때에 이번 기회는 안 됐지만은 참 볼수록 17살 때에 완벽한 나이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부모의 손에서 떼어서 애굽에 보내서 언어를 익히게 하시고 그 젊은 날을 연단하시면서 찜통에 넣어서 부엌하시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시대의 사명자로 쓰신 거예요. 바로가 요셉 앞에 절절절절 맸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이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애굽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아니한 자가 되셔야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 강남 형제님 어디 계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성경 사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은 엄청난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에요. 어디까지 왔어요? 9장 7절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다 할 수 있지만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제사장도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층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냐고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근데 첫째 피는 자기와 자기 가족이 지은 죄 때문에 피를 쏟아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쏟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뭡니까? 안 열리던 1년 동안 닫힌 지성소가 열리는 것은 백성의 죄, 종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 은총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은총은 속죄 은총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믿는 자 지나고 보면 다 잘 살아요. 제 목회의 경험이에요. 우리 이용준 목사님 앉아 계신다마는 앉아 계신가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전도사 때 첫 목회지기 때문에 너 죽고 나 죽자 목회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지금은 장로님 되신 분입니다. 이승진 전도사님 밑에 있다가 내가 죽는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 인정을 했어요. 언제 먹고 살고 언제 가정을 살피나. 밤낮으로 성경 보라 기도. 새벽에 나올 때 혼자 나옵니까? 누구도 픽업해야 돼요. 어느 한 분은 12시간 동안 세탁소 해야 돼요. 코피 터져서 손 맞고 나와야 저는 속이 시원해요. 저는 낮잠을 잘 쉬었지만 그분들은 못 자는 사정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목사님 그러면 타협 좀 하십시다. 뭐요? 축복론 좀 해주십시오. 사람이 신이 나야 살지. 성경만 갖다 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질려서 못 살겠어요. 저희 교회 특별한 소문은 나지 않았지만은 누가 교회를 찾으면 사람 되려면 그 교회 가십시오. 첫 목회지가 돼서 그런지 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대로 성령을 받으면서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격려를 받았던 것으로 제가 지금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속으로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게 축복인데, 성경이 두 손에 있는 게 축복인데, 그래서 조금 집사님 기다려봐. 조금 기다려. 근데 하루는 수요 예배 때예요. 터덜거리고 나왔어요. 힘드니까. 근데 그날은 제가 백보 양보를 해가지고 정말 그 집사님을 위해서 성경을 들어서 위로하고 원하는 축복론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나오면서 목사님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안 했어요. 참 여러 가지더라고. 난 좋아할 줄 알았어. 내 정말 그날만큼은 그 양떼를 위해서 성경이 없는 거 아니니까 좋아할 줄 눈치를 봤더니 저하고 어울리지, 저 무사님 스타일 그냥 나가세요 그러더라고.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몸의 병도 찾아왔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고 장로, 수석 장로로
직분을 받고 지금은 인디애나 쪽으로 이사를 하셔서 집도 장만하고 이제 조금 시간 여유가 되면 선교도 가고 싶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입니다. 이 자체가 다 축복이에요. 그렇죠? 아멘이에요. 둘째 장막은 지성소인데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리고 다음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또다시 백성의 죄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까지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근본적인 축복은 죄사함의 은총이다 그것입니다. 왜? 죄사함을 위해서 지성소가 열리는 걸 보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이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홀로 들어가고 아무도 도와주어도 안 되고 거기 같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홀로 모든 속죄 제사를 필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죄, 세상 모든 죄, 이 모든 죄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홀로 짊어진 속죄 제물인 것을 벌써 예시하신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하나님 외에 참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잡신입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무지무지한 싸움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지만 그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내가 십자가 앞에 간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다는 인격, 도덕성 다 가짜입니다. 종교 10년, 20년 불교 믿었어요. 다 부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구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예요. 가장 큰 하나님의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한 백성의 죄를 씻는 일입니다. 그래서 열리지 않았던 열 수 없는 무시무시한 홀려 홀리 지성소의 문이 백성의 죄, 종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전 민족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그때 한번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9장 8절입니다. 성령의 해석입니다. 첫 언약을 따라서 지성소에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보니 성령께서 이로써 증거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첫 언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성막이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열리지 아니한 것을 뜻하는 것이다. 또 해석해 주셨어요. 성경 보면 다 나와요. 제가 필요 없어요. 다 나와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유머와 아주 익사이팅한 거 성경 이상 없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들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아주 모험적이고 그냥 아슬아슬한 걸 좋아한대. 믿음 생활만큼 아슬아슬한 게 어디 있어요? 이야, 참. 홍해를 들어가라는데 어떻게? 빠져오시는데 들어가라고 그러는 하나님께서. 그럼 갈라진다. 요단강 물이 철철 넘치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이상 더 익사이팅한 게 어디 있어? 예수 믿는 것 많고 더 익사이팅한 게 없어요. 제가 한 가지 간증할까? 네? 예. 제가 어디 선교지 갈 때입니다. 선교지 갈 때인데, 선교지 가기 전에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이번 선교지 갈 때 제가 얼마 해드릴게요. 그 속으로 잘 됐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지 갈 때 그 선교지 학생들이 기타가 없어가지고 제가 자신있게 기타가 150불이라니까 미국은 별거 아니잖아요. 내가 뭐 하나 해주지! 이러고 40만 원 왔거든요. 그래서 딱 계산이 올라가는 거야. 150불 딱 됐구나. 그리고 저는 선교지 가는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이 주머니가 약한 목사예요, 저는. 그러니까 교통비하고 또 그 집회 중에 필요한 음식장만 또 오고 가는 뭐 필요한 거 그거 이상 준비가 안 되는 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기타가 준비되니까 이제 저 권사님이 해주시니까 됐다.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일 출발인데 오늘 저녁 때 오후쯤은 이제 약속한 걸 주셔야 되는데 전혀 감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주시려나 보다. 이제 밤중에 출발하니까. 근데 왠지 이제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했죠. 저도 그걸 누구지?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나도 페이스 미션을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권사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억나게 해주소서. 근데 마음이 불편하다고 왠지. 그래서 하여튼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침 중에 눈치 보니까 또 뱅송뱅송 하세요. 그래갖고 저를 공항에 이제 데려다 주려고 차가 왔는데 안녕히 가세요만 해서 저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차 탔어요. 이제 공항 가는 거예요. 공항 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타는커녕 잘못하다가는 공항세까지 없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그냥 두려움이 부닥치는 거예요. 차를 멈출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제 공항 가야 돼 그냥.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를 가슴을 뜯으면서 이 주변머리 없는 목사야 이거. 그거 말 한마디 하면은 얼른 왜 너는 그걸 왜 페이스 미션 너도 흉내낸다고 왜 그걸 해가지고 역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제 너는 어떡하냐. 그렇게 자신만만해 기타 가지고 간다고 하던지 빈손 들고 가가지고 이제 망신만 하게 됐다. 속을 끓이고 가슴을 쥐어 뜯어도 차는 계속 공항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이거는 할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짐 체킹도 이제 빨리 할 것도 늦게 그냥 안 가고 싶은 거야. 150불이 준비가 안 되고 이제 가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하나님 전능하셔도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전능하셔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요새 말 열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 어디 보자. 그러더니 별일. 한국에서 돌아오게 되면 1층인데 이 사람이 무슨 영문인지 2층 올라와서 날 만났어요. 나는 이제 들어가는 길인데. 여러분 이게 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보네. 그래서 지금 뭐 선교지 뭐 그랬더니 잠깐 짐이 막 들어가고 잠깐 짐을 밀어주면서 잠깐은 뭐 잠깐. 그래 그 공항에 있는 그 뭐라 그래요? 카드 넣는 캐시어 같은 데가 손에 쥐어주고 가더라고. 마음에 들어와 천불이구나. 비행기 타가지고 세보지도 않았어요. 세볼까 천불이다. 그리고 주여 그랬어요. 그래서 기타 뭐 막 사줬죠. 기타 사주고 밥 먹여주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왔어요. 하나님, 다른 목사님들은 두둑히 가지고 가가지고 한다는데 왜 저는 갈 때마다 이 애를 태워야 합니까? 저도 좀 선교비 걱정이 없이 가게 한번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익사이팅한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또 가는데 늘 뭐 달달 거리고 가요. 근데
목사님 아침 식사 좀 같이 하세요. 그래. 근데 마침 그 근처에 기도회가 있어서 그렇게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래서 하여튼 난 기도회에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네? 그랬더니 뭘 줬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지.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빈 체크를 줬어요. 백망불도 좋아요. 좀 늘려서 말한 거지만. 그래? 그래가지고 그걸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기도회는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에 가서 나도 보여줬어요. 나도 이런 일이 났다고. 그리고 지금 그 기념품을 얻고 있어요. 못 쓰겠더라고. 그렇다고 만부를 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근데 그 다음부터는 또 하나님 예전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익사이트한 게 없으니까 또 안 되더라고. 조마조마 기도해서 올라가는 게 재미난데 그 맛이 없으니까 하나님 예전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또 예전대로 다시. 저는 증거는 확실히 받았어요. 얼만큼 더 익사이팅 예수 믿는 게. 그렇죠? 진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디까지 했어요? 속죄운송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중요한 말이 지금 다시 또 전개됩니다. 이게 10장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10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10장 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면 지금까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간 것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뒤 말씀 보게 되면 5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어요. 참 이상하네. 하나님 분명히 레위기라는 책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반드시 성소, 지성소를 구별하셔서 종들을 구별하셔가지고 예물과 제사 하라고 명하셨는데 이제 와서 원하지 아니한다 그거예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아직은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정한 일을 위해서 종들을 다 기르고 세워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하신 말씀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한다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 들으신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이 뜻이 뭡니까? 또 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 아니하셨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 우리와 한 가지로 몸을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 예수로부터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뜻이 뭘까? 그러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소로 피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시는데 아론처럼 자신의 죄를 위해서의 피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죄를 위한 피가 필요해요? 백성의 죄를 위한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론에게서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드려도 괜찮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러 들어갈 때는 짐승의 피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들의 피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몸을 주신 목적이 내 몸을 드리고 피를 쏟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래서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 at the same time 동시에 완벽한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론은 짐승의 피를 의존했기 때문에 그 피를 쏟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제사입니다.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입니다. 자신의 피를 지성소에 쏟아드리고 거기서 돌아가셨습니다.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보신 27장 51절인 것입니다. 그가 크게 소리 지르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마지막 숨을 의탁하시고 숨을 거두시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피장이 위로부터 완전히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지성소가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9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아닙니까? 지난날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무시로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성소가 지금은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고 지성소에 가운데 들어가자.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고 곧 저희 육체이라. 예수의 죽으심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그분의 몸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지고 죽임을 당하는 동시에 휘장이 찢겨져서 지금은 온 천하에 지성소가 열린 은혜의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믿습니까? 새롭고 산 길입니다. 여러분이 주여 부르짖는 순간 이미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아들의 피로 그대로 받으셔서 용서를 구하면 회개, 은혜, 지나간 죄 묻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피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받아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것은 저희 육체니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다음 대에 나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이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 예수 한 분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행이 아닙니다. 성령 받는 것 예수의 피공로 충분한 것입니다. 저녁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제물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면 하나님 쪽에서 불이 역사하셔서 그 제물을 태우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제물이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한 분으로 모든 죄 찢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의 증거와 그분의 죽으심에 내 안에서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 오시는 성령의 강림하심도 예수의 피꿈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역사가 십자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주의 이름으로 희생 제물의 대가로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은 살아계신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신 분으로 승천하셔서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구속을 완성하신 영원한 속죄 읽으신 그분께서 계속해 기도하고 중보 중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은혜가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가깝지 않은 댁을 만나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녀분이 어려 성장할 때 일입니다. 제가 그때 순복음 계통에 개척하던 교회를 전도사로 섬길 때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되었을 때 한 서너 명 되는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설문할까 생각하는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시다는 마음이 와서 그 어린 것들도 제 기억으로 기도시키고 제 자신도 얼마큼 기도 준비를 하고 산만하고 까불고 웃고 하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 국민학교 학생이 울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7살짜리죠. 그 어린 그 따님입니다. 근데 그게 자꾸 울면서 엄마를 칭얼대니까 어제 만났던 그분이 그때 그랬어요. 전도사님, 우리 애한테 어떻게 이렇게 자꾸 웁니까? 그래. 난 몰라요. 근데 그 어린 것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뭘 받았느냐면 그때 그분이 아드님을 낳았어요. 그 사람이 다 집중하고 있을 텐데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도 모르고 우리 선로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를 뭘 찍은 거예요. 다 사랑하니까 자기도 자기 남동 사랑한다고 표현했지만 속으로는 미워서 이렇게 막 뭘 찌르고 했던 거예요. 그걸 회개한 거예요. 제가 지금 아마 결혼할 나이가 된 장성한 귀한 따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누가복음 11장 13절처럼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자녀 양육, 부부생활
기억을 이끌어가는 것. 학문을 하는 젊은 청년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너무 자세하게 머리칼수를 세고 계신 그분이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풀어주시고 긴장감이 넘치는 상황에서도 평강회복을 주셔서 모든 일을 능히 감당케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1, 2분 정도 보통 음성으로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속에 감추어졌던